할렐루야.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순서가 이제 사역자들마다 설교하는 순서가 있는데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약간 강사가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전에 이제 헌신 예배를 준비하라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헌신 예배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 계속 한 3주간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묵상하다가 성령 충만하게 헌신하자, 약간 이런 제목으로 갔었는데 공동체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한마디 말씀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혹시 제가 악수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다가 악수를 하시는데, 특히 이제 남자 성도님들은 악수를 하시는데, 제가 악수를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걸로 제가 예의를 배웠어요. 그게 이제 제 몸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 성도님들이 이제 저보다 더 어리신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다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손을 안 내밉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할 경우가 있냐면, 정 목사님이 날 안 좋아하나? 정 목사님이 나 싫어하시나? 약간 이런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먼저 손 내밀어 주시면 기꺼이 제가 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로 상심하지 마시고 먼저 악수를 내밀어 주시면, 제가 습관이 되다 보니까 먼저 손 내미는 게 좀 어색해요. 그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면 제가 기꺼이 또 감사함으로 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혹시 이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영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이 드세요? 내 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교회가 내 주영교회다 라고 생각이 드세요? 요즘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거 좀 교회를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하시고 또 힘겨우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생각해 보면은 이제 가난한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쁨이 없어요. 뭔가 힘겹고 어려움만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생각하고 돌이켜 봤을 때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리고 가는 교회, 내가 마음의 안식을 취하고 안정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다,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 보면 많은 교회에서 비판을 하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넘쳐나는데, 그 가운데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들을 뭔가 내 교회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참 이 신앙생활 하시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연수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연수가 상관이 없고, 뭔가 내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정말 내가 이 신앙의 뿌리를 우리 주영교회에서 박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좀 우리의 깊은 고민과 좀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물론 이 평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필요합니다. 요즘에 템플스테이가 좀 유명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만은 아니에요. 뭔가 내가 평안해지고 안식을 찾고 안정을 찾는 그 공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교회는 훈련받는 공간이에요. 우리 주영교회 공동체, 우리의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는 그냥 내가 마음의 안식을 찾고 뭔가 내가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겠다, 그냥 뭐 자연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컴다운 시켜야겠다라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훈련받고 훈련받음을 통해서 성숙을 이루어내는 그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저는 그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오늘 정말 내가 주영교회에 마음을 안착시키고
정말 훈련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먼저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의 단계에서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훈련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떤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힘겨움이 있을 때도 있고요. 뭔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훈련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를 이룰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 교회고, 나는 이제 마음에 이 주영교회를 품었으니 나는 이곳에서 정말 훈련받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야겠다라는 우리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 교회를 가슴에 품는, 또 이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는, 온 세계를 가슴에 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AI와 이 로봇의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유튜브에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 로봇과 로봇이 사람처럼 생겼는데 권투를 하는데 쓰러지질 않아요. 이게 사람처럼 움직이면서 이렇게 권투를 하는데 사람이 아무리 쳐도 쓰러지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로봇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로봇의 발전이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시술하는 정도, 아니면 시행착오를 겪는 사람 속에, 몸속에 이제 집어넣어서 수술하는, 그 수술이 시행착오가 있는 그런 정도였다면, 지금은 거의 뭐 담낭을 이 수술하는, 이 수술 로봇으로 수술하는 것이 거의 뭐 실패가 없을 정도로 100%의 성공률을 자랑할 정도로 이 로봇과 AI가 이제 우리의 가까이, 우리와 함께 또 지내게 되고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로봇과 사람과의 이 다른 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로봇은 사람이 명령해야지 그 일들을 수행합니다. AI도 사용자가 명령해야지 그 일들을 수행합니다. 근데 그 가정 가운데 이제 사람은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가운데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의 사람이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로봇과 다르게 우리의 마음, 생각 이런 것을 넘어 하나님의 어떤 고귀한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되며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다고 하셔서 로봇처럼 명령하고 그 명령대로만 움직이게 하셨다면 우리는 굉장히 슬플 일일 거예요.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금요일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리에 따라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11조를 해야 하니까 하고, 주일 성수를 해야 하니까 하고, 봉사를 해야 하니까 하고, 사람을 섬겨야 하니까 하는 그 로봇과 같은 어떤 명령을 전달받고 행하는 일처럼,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렇게 로봇처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루하루 어떤 동일한 일정들 반복을 한다 하더라도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 우리는 호흡하면서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도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11조를 해야 하고 주일 성수를 해야 하고 뭔가를 해야 합니다. 봉사를 해야 하고 뭔가를 섬겨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로봇이 명령 받아서 이렇게 해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호흡하고 동행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없는 것은 저는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처럼 신앙생활해요. 로봇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로봇처럼 우리의 일상들을 반복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그 다음 날에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로봇과 같이 아무런 감정이 없을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안 들고요. 아무런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로봇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냥 명령대로 받아서 처리하는 어떤 그런 기계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럼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먼저 나누고, 너무 길어지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내가 성령이 임했다. 나한테 성령이 임했다. 성령 충만함. 아마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많은 성도님들이 그 은사주의로서의 어떤 성령 충만함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은사주의는 한 80년대, 90년대 그때 굉장히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런 네, 벌써부터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들이었냐면 기도하면 사람이 쓰러진다던가, 아니면 장풍을 쏘면은 사람이 막 쓰러진다던가, 아니면 이제 은리를 이제 성경책에 넣고 기도하면 금리로 바뀐다던가, 그런 놀라운 이 성령의 그 은사들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주요시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아요. 막 완전히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저에게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은사가 있었다면, 만약 저에게 예언하는 은사가 있었다면, 만약 저에게 병 고침의 은사가 있었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떠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마다 병이 나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앞일이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뭔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 병도 고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나 예언도 하잖아.
난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성령이 나에게 임했고 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이적들과 기적, 또한 방언으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지만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에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권능이 그에게 임할 때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은사가 주어지는 것, 병 고치고 예언하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보다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곁에 부름받아 돕는 자, 곁에 부름받아 예수님께 부름받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를 성령님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내게 임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 어떤 세상에 사는 지혜로 생각해요.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윤택하게 살까?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게 내가 살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그 삶을 어떤 윤택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 인생에 윤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능력이 나의 어떤 가치를 올리기 위한 어떤 강화되기 위한 조력자, 돕는 자가 아니라 오늘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론인데요. 제가 한 중간까지 하다가 또 불러주시면 또 하겠습니다. 중간까지 하다가 또 불러주시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게 성령님의 어떤 그 행하시는 일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방대하게 있습니다. 방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4장 한번 말씀 봐볼까요?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은 4장 1절 말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믿음이 좋으면 내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칭송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에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님에게 이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칭송을 받거나 생각하는 어떤 일들처럼 뭔가 일이 착착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면 왕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오늘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함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금식합니다. 금식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금식할 때가 있어요. 금식해야 할 만큼 그 기도가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에 더욱 간절함을 가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에 이끌리셔서 그 광야로 인도받으시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금식하시면서 또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 오늘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확 바뀌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어떤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삶대로 따라가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이 그 성령님에 따라 광야로 가시는 그 모습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십니까? 네,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세요? 성령님이 내게 임해서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광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아도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그 이끌림의 소리가, 또 이끌리심의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고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혹시 자막에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42절 말씀.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으로 자신의 기준의 신앙생활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되더라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어떤 이 신앙생활이 이렇더라 라고 저 또한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어떤 무시하고 어떤 역사를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아닌 오늘 우리의 이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을 자꾸 가두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이거는 안 되더라고 라고 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오늘 아픈 자를 일으키셨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교회, 오늘 담임 목사님, 어떤 목사님의 말씀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말씀을 많이 안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 중직자 모든 성도님들이 꼭 한 장은 읽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장은 꼭 읽으세요. 그것은 내가 말씀을 알든 모르든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나의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것이 저는 물론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내 경험이, 내 생각이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우리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 바쁘다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정말 성경 한 장이라도 아니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마음 깊숙이 좀 묵상하시고 또 그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가 더 있었는데 한 가지로 제가 마치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는지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고 간단하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45절, 46절, 47절 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것은 많은 교회에서나 예전의 구호로서 뭔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자,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부러운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들을 통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들을 나누는 일들이, 서로 통용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무언가 조건을 걸고 구원을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 그것마저도 선물입니다. 조건을 붙이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 또한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내거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물건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서로 사람을 살리려고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기쁨과 순전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정말 이 공동체에 소속된 것이 내가 정말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으십니까? 오늘 성령의 역사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뭔가 조건을 걸어가지고, 야,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뭐 남는 것도 없네, 나 이만큼 헌신했는데 뭐 남는 것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조건을 내걸고 뭔가 나의 만족을 위한 어떤 그 공동체를 세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에 담는 그 공동체는, 그 헌신과 수고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떤 조건을 거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늘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오늘 우리 공동체가 서로 물건이 통용되어지고, 남에게 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라는 것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헌신과 그 희생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 주영교회 또한 우리 많은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3주 전에 목사님하고 짜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오전 예배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이 마음의 상처가 있으시든, 어떤 마음에 나의 아픔이 있으시든지 간에,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생님의 지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선생님의 지원해 주세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의 희생과 누군가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권사님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저도 부족하지만 그만큼 저를 키워주셨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리고 저희 부모님 또한 그 몬테소리를 하셨거든요. 그 물건을 이렇게 판매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 아시죠? 네. 그 판매하셨는데 그거를 개조를 하셔가지고 말씀 구절을 코팅하셔서 벽에다가 다 붙여놓고, 이거 못 외우면 오늘 밥 없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헌신해야 됩니다. 네,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사역자 방에 오면은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합니다. 네,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사역자들이 힘든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제 옆에서. 근데 제가 그 말을 굉장히 고민해 봤어요. 왜 힘들까? 사역자들이 왜 힘들어할까? 생각했을 때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희생과 헌신을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저만 성도인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성도잖아요. 저만 부름 받았나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부름 받으셨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왜 수고해야 되지? 내가 왜 헌신해야 되지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신지 알지 못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인품을 닮아 오늘도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에 소망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서 오늘 우리가 한 주, 또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